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안에 목사님께서 저를 후계자로, 목사 후계자로 뽑으셨어요. 본인의 후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쭉 조카들 중에 여러 명을 이렇게 살펴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낙점을 딱 찍으셨어요. 나중에 왜 저를 낙점을 하셨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그 중에 성품이 제일 나서 목사가 되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저를 뽑으셨대요. 그래서 갈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저희 어머님하고 이 목사님하고 연합을 하셔서 저를 신학대학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입학한 데 대해서 아무 토를 다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더 많았어요. 목사 아니고 다른 것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그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을 따라 나선 분이라면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역자들에게는 더군다나 이러한 고백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고백이 불행히도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장착이 되고 예수의 심장이 장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제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면 1학년 때 기숙사를 의무적으로 입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새벽기도 훈련을 시켜서 목사의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심장이 없는 저에게는 이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여간 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새벽기도 나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기숙사 방에 옷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한 바퀴를 획획 도세요. 숨는 애들이 종종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날은 다행히도 저하고 저희 방에 있는 후배하고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애하고 같이 숨었습니다. 사감님이 나가셨구나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사감님이 나가시는 척하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안에서. 제가 옷장을 열고 나오는데 사감님이 저를 딱 보고 계신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색한 미소가 오고 갔고, 저는 이내에 사감님에게 끌려서 새벽기도회를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왜 여기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냐면 제 안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키였던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나에게 능력이 이렇게 없는지를 생각하신다면 단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위해 주님을 만나야, 인격적으로 만나야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이걸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힘있게 나의 삶을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없었을 때 홀로 있는 시간은 범죄하는 시간이에요. 복음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대략 4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십자가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 줍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이 죄인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많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나의 죄를 지적한다면 당황하게 되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는 아주 빨간색 뒤에 불빛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뒤에서 보더라도 아주 정확히 십자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십자가 색깔을 좀 바꿀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생각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 죄가 크게 보여서 내 죄를 들어오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입장할 때마다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의 5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한 마리의 그 고기도 잡지 못한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이 베드로 옆에 가셔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순종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을 때 이 어부가 낮에, 그것도 아침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침에는 헌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고기가 아직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것이에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떴던 것입니다.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다 보면은 나의 죄성이 드러나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냐면은 바울이 오래전에 개척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며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가면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결혼에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섬기는 문제가 있었고, 온갖 죄 속에 노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너는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너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뜨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다면 그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느냐,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한 순간 그의 마음에 영혼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비로소 알게 되었고 못난 자아를 가진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는 처분을 따라 나선다면 내 인생에 주님 기뻐하신 일들,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에 노출된 자신을 보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 앞에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럴 때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의 죄가 주님의 은혜로 사함받았다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용서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랜 주님을 부인하는 시간에 비해서 아주 한순간에 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고통이 바로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고통당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성령의 그 은혜에 복종하여 살려고 하는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항상 나의 못난 자아가 남아서 그러나 성령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요즘도 저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과거에 범죄한 죄에 대한 기록이 전부 예수께 회개하는 순간 없어졌다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한 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언제 자신의 과거의 죄와 마음속에 있는 죄가 공개될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잘 덮고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죄들이 낱낱이 공개될 것이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신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죽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지인의 장례식장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도 오래전 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교회를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느냐 말씀드렸더니 결혼할 때 자기 아내하고 내가 결혼하면 이 다음에 교회를 다니겠다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동안 학교에 있을 때는 안 다니셨냐 그랬더니 내가 약속을 했지만 학교 다닐 때는 안 다니겠다 또 서약을 했대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면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각자로 생각을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사람보다 좀 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는 사도신경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답답함 어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마음이 열려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내가 영생의 복음을 알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천국을 믿게 되고 그리고 재림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문제는 바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죄인임을 알라고 하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려고 하지만 기도하고 찬송은 다 같이 참석하고 다 같이 하지만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눈으로 저희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제 눈으로 봤는데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3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3살 때 기억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찍으신 사진이 있으세요. 이분이 저희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못 봤지만 할아버지를 사진으로 알듯이 추후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듯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내려온 그분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거짓말이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걸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이 하나도 거짓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예수님의 대속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보여야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순간,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받은 복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도무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의인을 향해서 내가 저분과 동행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라면 이 말씀은 흔히 듣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은다면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깊이 들어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그리고 그 피를 흘려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내 죄가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저는 깊숙한 곳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죄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때때로 고난은 우리에게 조금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나 인생에 실망하여 이를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염세주의자가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세상은 헛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 말을 생각해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아픔이나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하다. 바닥에 짐이 없는 배는 자꾸 흔들려
도저히 곧게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고난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도 병원이나 그 외의 곳에서 죽음의 길을 넘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혹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초대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죽음의 길을 넘길 때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 내가 종에서 주인의 위치로 바뀌어 있지 않은지, 혹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의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늘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의 눈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등에 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속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도 승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죽어야 했을 것이며 죄로 인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죄가 용서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것에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영생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